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엘서로 매일 아침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 7절, 요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코로나 대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제가 감히 코로나 상황을 대재앙의 범주에 넣었냐면은 실제 코로나 상황은 수백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보다도 온 인류에게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는 재앙하면 지진, 화산 폭발, 가뭄, 홍수, 전쟁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면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보다도 코로나 상황은 더 심각하게 우리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대재앙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재앙을 가장 심하게 겪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려 10가지 재앙을 겪었던 애굽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애굽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따라서 재앙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이 이번에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민인 유대 민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마치 코로나19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선지자로 세우사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다면 요엘이란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엘의 아비인 부두엘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기에 자신의 아들인 요엘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왜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앙과 같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조차도 모두 우연의 일치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 본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기에 영화 혹은 책에서나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종종 산과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메뚜기이기에 그것이 무슨 재앙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메뚜기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소 수천억 마리씩 움직이게 되는 메뚜기 떼는 재앙임에 틀림이 없겠죠. 실제 코로나 소식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프리카가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무려 4천억 마리라고 해요. 이 4천억 마리나 되는 메뚜기 떼가 하루에 수십 킬로에서 많게는 수백 킬로씩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자국으로 다가온 이 메뚜기 떼에 대비해서 10만 마리의 오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리가 메뚜기를 잡아먹기 때문이죠. 과연 오리로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도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메뚜기는 수명이 약 6개월이라고 하는데 자꾸 알을 까고 또 생겨나고 하기에 도저히 없앨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죠. 그러기에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황무지처럼 말 그대로 폐허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구절을 보시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옵니다. 바로 메뚜기 떼들은 아주 작은 유충 때부터 농작물을 갉아먹기 시작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자세히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팥중이는 메뚜기의 작은 유충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작은 새끼 메뚜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메뚜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메뚜기인 느치가 되며 더 늙게 되면 아주 큰 메뚜기인 황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아주 작은 유충 때인 팥중이부터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은 황충 때까지 왕성한 식욕으로 농작물을 갉아먹는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는 주둥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요엘 선지자는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잎사귀라는 잎사귀는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기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는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대재앙은 그냥 한 번 겪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어서 영구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런 계속되는 재앙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먹지 않아도 될 박쥐나 들고양이 같은 것을 다 먹기 때문에 사스나 코로나 같은 심각한 질병이 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 지역을 가보게 되면 인간의 몸이 좋다라는 이유로 야생동물까지 함부로 먹는 경우가 허다해요. 즉,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몸에 좋다라는 욕심으로 먹는 것이죠. 메뚜기 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메뚜기들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되자 그들도 역시 살기 위해서 수를 합쳐서 떼로 다니며 결국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앙 중에서도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은 인간의 욕심만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왜 재앙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을 때 코로나 백신만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거의 백신을 다 맞았지만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었고 백신이 무력화되어서 자꾸 변이가 또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꾸 느끼도록 현재 만들어가고 있죠. 더욱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지진 혹은 화산도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각종 재앙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과학이나 돈이나 정보나 의학이나 지식이 우선인 분들도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재앙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으로 요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